안녕하세요. 드디어 아이스튜디오 400 버전 주력 제품이죠. 전문가용으로 나와 있는 이제 아이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 모델이기도 한데 출시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 기능이 더 추가됐는데 이제 자막을 에디팅한다거나 또 인트로 비디오를 넣을 때에 편집 없이 여기서 먼저 시작하면서 인트로 엔딩 비디오를 넣는다거나 또 다양한 기능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기능을 가지고 내일 이야기. 저는 여기서 이걸 이제 자동 모드로 한번 스위칭을 해서 이렇게 이 마우스가 움직이게 되면은 좀 뒤로도 가고, 또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커지게도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막은 이제 이쪽에서 하이드하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 각 그 모니터마다의 다른, 만약에 줌으로 오는 사람이 나오면 이름도 쓸 수 있는 자막도 넣어놨죠. 이게 400 기능이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삼아 제가 그 인류 종교사 속 구원의 진화 역사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에 있는 기독교의 구원관과 유대교의 구원관과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의 이제 내용을 이렇게 적게 된 동기는, 지금 기독교의 이제 젊은이들이 자꾸 한국에서는 조금씩 많이 안 오는, 뭐 많이 오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유럽에서는 지금 상당히 기독교가 이제 어려움에 봉착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제 오늘도 뭐 설악산에 신흥사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이제 스님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천주교도 신부님들이 잘 이제 망설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되는가, 이것이 추세인가 해서 제가 한번 이제 다른 기독교 역사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종교라는 게 이제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어떤 보는 모델과 구원과 천당, 이런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뭐 약간 뭐 좋은 얘기 같지만은 좀 허전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이 와서 뭐 심판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우선 이런 대화 자체를 조금 회피하죠. 뭐 우리 사춘기 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종교나 정치 얘기처럼. 그렇다면 이제 그런 피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얘기해도 대답이 없을 것 같고, 한쪽에서 강요하는 듯한 얘기고, 그래 된다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믿어라는 식의 대화의 내용의 그것은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나 피직스에 이제 좀 익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논쟁할 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증명되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관념으로 주장하는 게 어렵게 되니까 이탈이 되죠. 그렇다면 그런 것이 유대교나 또 이슬람교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또 힌두교나 유교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이거 인트레스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 기독교, 유대교에서의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구원이 이제 뭐 천당 가고 좋은 세상이고 해탈이고 그런 거라고 보면, 그것의 변화점과 공통점이 시대별로 보면은 유사하게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간이 고통을 받는다는 모델, 고루 받잖아요. 생로병사,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는 타락, 이렇게 보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이라는 평화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것은 아주 보편적 질문이죠. 모든 종교의 근원적 목표이기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고통에서 자유로운 여정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의미, 신의 은총, 내면의 깨달은 사회적 정의로 정화되는 분위기로 대략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를 해서
또 그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는 원래부터 약간 그런 게 강했죠. 그렇게 될 때 이것이 그 모든 사람이 좋은 데로 가서 사회적 정의식으로 구조되는 거로 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시대적 변화라는 것은 초월적인 저세상 뭐 이런 데에서 내면으로 자기의 깨달음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사회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자는 기독교적인 생각처럼 여기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의 구원은 유대교 초기나 기독교 이제 베다 신앙에서 또 그 보기에 보면은 그 제사, 뭐 아브라함 제사나 이런 것처럼 그리고 외적인 구제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런 게 하다가 이제 불교에서는 우파니샤드, 우리나라 이제에서 성리학 같은데 보면은 다 내면의 각성, 깨달음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데에서들이 유도가 돼 가다가 이게 사회적 구원, 이제 뭐 민주주의를 한다거나 뭐 사회주의를 한다거나 어쨌든 이 사회적 구원의 개념으로 해방신학이나 뭐 대동색이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나오면서 구원은 점차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도덕적 진화가 돼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한번 이것을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과 힌두교, 불교 이런 데로 이렇게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 기독교에서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원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님이 재림해서 부활했다는 개념처럼 우리도 휴거가 돼서 저승에 가거나 심판하고 세상이 멸하고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그 이제 종파라고 그럴까? 예를 들면 순복음교 같은 데 굉장히 강했죠. 그 조영희 목사님 계속 강조했으니까. 그런 것을 2000년 동안 잘 안 돼 왔으니까 지금 밀레니엄 시대에 그걸 강조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잘 안 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사랑의 실천과 은혜로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유대교에서는 원래 언약과 정의의 회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회복. 유대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하지만은 그 메시아가 와서 다윗처럼 이 세상에 정의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구체적인 정의를 우리 기독교 생각하는 이 세상을 다 멸하고 천국이 돼서 우리는 거기 간다, 이런 개념이 좀 약하죠, 유대교는. 심지어는 유대교는 윤회 같은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뭐 같은 태동인이 세 가지죠. 이슬람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니까 정의 속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실현된다.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정의롭게 의롭게 살면은 천국이 우리 것이니 한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오는데 그 원래 한 1500년 전에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려니까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힌두교에서는 이제 업이라는 거, 불교처럼 이 업이 있잖아요. 카르마로부터 이 해탈과, 그렇게 해탈하고 나면 신과 합일되는, 즉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신과 신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이제 구원,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이다. 뭐 잘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 건데, 불교도 이제 그 생로병사 그 안에서 팔정도를 잘 통해 가지고 이 그 고로부터 이탈하는 그 고진멸도를 해서 해탈된다. 그 해탈이 뭐냐? 그런 집착하는 고통으로부터 이제 해탈된다. 자기가 그렇게 되면 그 세계로 간다. 뭐 그런 것이 창조부터 내려오 있는 인간의 속성이니까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것과 유사하게 이제 다른 각도로 보면은 뭐 해석할 수는 있다. 이 유교의 인이라는 것, 도덕적 완성과 사회적 조화, 요 내용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의 정의가 사회적 정의로 구현되는 단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에 유사하게 되고, 과거의 그 구원관이나 갑자기 폭발이 돼서 새로운 세계로 간다거나 심판하는 얘기들은 다 어느덧 그 학자들로부터 좀 숨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돼서, 기독교에서 이제 죄의 그 용서와 부활의 은혜라는 기독교만을 보게 되면은 이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한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로운 사람이 하늘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배고픈 거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 예수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면 이렇게 돼서 하는데, 이 방식을 그 구원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된다고라는 이 소위 이 컨스탄틴 이후 그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오는 이 원죄론과 구원관이 중세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구원관이죠. 그것이 지금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다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목사님들도 조금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신학적으로 자꾸 이제 모던 신학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구원의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도 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는 심판한다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이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걸 많이 얘기해가지고, 순복음교회 초기에는 순복음의 조목사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희 집 옆이 순복음교회였는데 뭐 그냥 불이 날 것처럼 막 성령이 폭발할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국이라는 걸 가시화해서, 천국은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라는 단어가 하나님들,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이제 삼일체론에 하는 그 성아우구스투스의 얘기와 같은 삼일체고 딱 정해진 그 독립된 개체인지,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처럼 부르듯이 너희도 다 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친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돼서 영원히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됐을 때에 세상이 사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천국을 좀 저는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말을 자꾸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변화가 기독교에서 보면은 초기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루터 바울을 이제 종교개혁 이런 거 할 때 은혜 중심으로, 저 세상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가는 거. 바울도 사실은 새 나라 새 땅이라고 강조를 했었으니까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사회적 구원, 자기의 해탈같이 자기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치유하는 것으로 가는 참 기독교인이 됐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회적 구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신이 해줘야 되는 것을 느끼지만, 신이 이미 우리 인간 속에 그런 속성을 주어놨기 때문에 그 신이 해주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사랑을 통해 사실 타력적 구원관이지만 그것이 자력적 구원관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뭐 제 나름대로 그냥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교는 원래부터 그 심판론이라는 게 좀 약하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원죄론이 원죄라는 단어 자체를 구약에 쓰지 않았으니까, 뭐 사실은 그 선악과 따먹은 얘기는 노아 방주 나온 다음에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끝난 거고, 노아가 또 심판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노아가 술을 먹고 뭐 부끄러워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색한 기독교적인 논리인데, 우리가 노아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이 땅에 천국처럼 얘기를 하다가 다시 변한 기독교적인 모델을 볼 때에, 이제 유대교에서는 올람하바라고 이제 오는 세상, 메시아적 평화. 근데 예수님을 다윗하고 연결을 자꾸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와서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런 것으로 봤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완전히 멸해가지고 이 우주를 다 없애고 새로운 천국의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지는 않는 그런 것이 이제 거기였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공동체 회복, 즉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갖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 속에 이 땅에 실현되는 거로 이제 많이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은 이제 알라라는 신을 강조하면서 순종하고 선행을 행하는 걸로 강하게 엮어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죠. 이것이 이제 역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파들이 나오잖아요. 문자적 복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철학적 신앙을 하다가, 신비주의 합의, 수피니즘 같은 게 가서, 현대는 역시 사회적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것으로 가면서 유사하게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것으로 사실 힌두교에서 변한다. 이슬람에서도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이죠. 신에 대한 정의가
조금 기독교적인 관하고 좀 다른 이제 관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불교의 본질을 갖고 있는 그 윤회라는 그 우주라는 것이 지금 멀티버스의 시공간이 다 존재하는 거라고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왔다 이런 것은 조금 내부적으로 보면 그것을 그 윤회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뭐 합리화를 하자면은 그렇게 이제 봐서 브라운과의 이제 그 합의를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인간이 그 힌두교에서 보고 있는 이제 관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거기도 제사 중심, 철학적 해탈, 신에 대한 헌신, 내면의 평화의 사이 정의 이렇게 되면서 그 이 삼요가라고 그러죠. 지식, 행위, 이 헌신 이걸 통해서 자기가 신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창세기 입김으로 인간을 창조한 그 입김, 그 영혼, 참 알을 하나님의 안에서 만들었다고 보고 예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의 아들라고 보면 결국 뭐 그 포괄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또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거고 불교는 이제 그 고진감래가 아니고 고진멸도의 관계 고에서 지파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것을 멸하는 길을 가서 팔정도가 되게 되면 뭐 해탈 평안한 정정의 상태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업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많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개인적인 해탈을 통해서 자비를 구하는 보살이 돼서 사회적 구원으로 간다는 개념으로 보면 유사하게 그 타인과 함께 깨달음을 얻어서 연대적 혜택, 사회적 정의로 구원하는 것으로 사실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제 구원관도 구원은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닫는 연대적 해탈로 간다고 보면 지금 이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사회, 정치에서 얘기하는 것,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유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다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에서 많이 조선시대 이런 데 갔으니까 거기를 보도 인예의 의를 통해서 하늘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제사도 지내잖아요. 하늘의 도에 맞는 도덕적 삶. 신이 아닌 양심의 판단. 신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심에 의해서 가는 거. 정의의 덕이 그 실현되는 사회. 그 천의 도덕 질서. 뭐 하늘이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뭐 알라로 얘기를 하든 뭐 창세기 하나님을 얘기하든 그 신을 정의한다는 것은 이 물리 세계에 있는 앱솔루트한 어느 룰이 사랑을 가지고 간다고 보는 것이 이제 기독교고 이 유교에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제 피직스로 많이 본 거죠. 그래서 그 현세적 도덕 완성을 통한 사회 구현이라는 걸 보면 거기도 유사하다 이렇게 봐서 그 현실 도덕 완성론으로 유교도 간다.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의 핵심 요약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그 초기 단계 또 중기 단계 지금 밀레니엄 시대를 보면은 다 이 기독교나 이슬람, 유교, 불교가 대부분이 사회평의 정의에 실현된 공동체로 가는 것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이 구원의 보편적인 의식의 진화라는 것은 추상적인 구원이란 정의가 뭐냐, 그 다음에 천국의 정의가 뭐냐, 심판의 정의가 뭐냐, 이게 다 추상적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냐, 다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증명되는 과학적 논리로 설명을 하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개념이 다른데 그걸 공통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런 믿음에 대한 구원의 보편적인 진화를 보면은 인류의 구원의 개념은 종교를 넘어서 도덕적 우주 질서로 수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본질적인 이제 그 기독교, 유대교, 힌두, 불교를 표를 만들어 보니까 초월적 신의 존재냐,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심판의 개념은 뭐냐, 궁극적 구원 상태는 뭐냐를 봤을 때에 이 신에 대한 알라냐, 야훼냐, 또 불교에서 무신론적, 그 유교에서 천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름이 뭐가 되든 간에 다 구체적이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증명이 안 되는, 수학적인 증명까지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이 주체가, 구원의 주체가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신의 은혜라고 하지만 자세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뭐 천국에 가는 거는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나귀가 바늘구멍에 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일반적인 얘기 표현처럼
그 구원의 실체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하나님 다 만들어놨는데 너희들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는 얘기로 또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교는 이제 천국이라는 게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이 와 있고,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데는 항상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는 게 굉장히 많죠. 신이 많이 해놨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는 게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천국실현관이고, 그런데 이제 훌륭한 리더가 오는 게 메시아를 보지, 메시아가 와서 슈퍼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멸망하고 이런 얘기들이 잘 없는 거죠. 이슬람은 이제 위대한 신에 대한 것을 순종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이 낙원에 가게 된다. 이것도 사실 지금 젊은이들에게 잘 안 가니까 여기도 많은 파벌이 나와서 지금 유사하게 이 땅에 실현한 궁극적 구원 상태를 지금 기독교에서는 영원한 생명, 메시아적 왕족, 이슬람에서는 잔나, 힌두교에서는 헤탈 브라만과 합일되는 거, 불교에서 열반, 유교의 대동세계인데 이거 다 현대인들이 볼 때 밀레니엄 차원에서 보면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역시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떨 때 행복한가. 그 행복에는 항상 우리 게임할 때 몬스터가 있는 것처럼 어느 극복의 단계를 거쳐서 성취했을 때 되는 거니까 우리는 행복을 갖기 위한 삶에서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문제들이 오는 것을 다 즐거움을 갖기 위한 컨트라스트, 차가운 물에 있다 더운 물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자신이 그걸 잘 적응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유대교 이런 데서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들이 이제 구조적 다양성은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심판이라는 정의도 추상적이고, 심판 우리가 잘못한 일 있으면 감옥 가 이런 것도 일종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다 심판이 느껴지니까 거기로부터 내적인 판단과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중요한 거고, 이 대부분 여기 다 내용이 초월적 구원과 내면적 해탈과 현실적 완성의 세 축으로 된다는 겁니다. 초월적 구원, 하나님 뭘 해준다는 생각으로 믿음이 시작되다가 결국엔 네 스스로가 본어게인 해야 된다는 가가지고, 그래서 이 땅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사회가 정화돼 나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각도로 설명이 되어 왔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구원의 진화는 인간 의식의 진화와 유사하게 되어 있다. 종교적인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의 구원은 모두 자비, 정의, 회복이라는 하나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고, 타락한 현실을 넘어 완전한 선과 진리로 가는 것이라는 편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가 가는 부분들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모든 종교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변하고, 그런 제도와 룰들은 앞으로 다 무력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변해가면서 이 땅에 분명히 좋은 나라로의 진보가 될 것이다. 지금 있는 모든 문제는 그 과정에 생기는 하나의 에듀케이션 과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훌륭한 나라로 변해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ISO 400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실험해 보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뭐가 더 있는가, 마이너 테스트가 있는가 하는데 출시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